고백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한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려면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마을에서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그 거리가 3일치 되는 거리의 마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만을 보기 위해 그 먼 거리를 달려온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셨습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백성, 그들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요한복음 10장에는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10장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셔요. 근데 그 선한 목자인데 어느 정도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지키려는 그 목자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 마음이 34절 본문에 나와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원문에 보면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좀 그 가엾은 사람들을 봤을 때 혀 차면서 쯧쯧쯧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그런 정도로 지나가는 그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돕기 위해 무언가 행함으로 이어지기까지 나오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가엾어 보이고 좀 굶주려 있는 사람 보고 아유 배고프겠다, 참 안 됐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저 배고픔을 채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에게 자 이거 가지고 가서 음식을 좀 사 먹으세요. 이런 정도로 행동이 뒤따르는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긴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한국의 TV 프로 가운데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제가 한 섹션을 봤는데 보니까 유기견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버림받은 개. 그 개의 사연이 참 기구했습니다. 이 개가 그 주인을 이제 3번째 만나서 이 방송에 나오는 주인공을 만나는데 첫 번째 만난 주인에게서도 학대를 그렇게 받다가 길거리에 버림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보호소에 가서 이렇게 그 보호를 받고 있는데 또 한 주인이 와서 이제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주인도 그 개를 너무나 학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내보낸 거예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 2번째 내보내졌을 때는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길바닥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보호 관찰사에서 그 개를 발견해갖고 이제 그 보관소 수용소에 이제 넣어서 기르고 있는데 치료를 잘 해줬습니다. 근데 이 개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주어도 먹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달래고 올래고 해도 계속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방송 주인이 이제 개를 구하러 이제 그 개 보호소에 온 거예요. 그의 말로는 자기 부인을 잘 설득해가지고 야 우리 좀 개를 좀 길러보자. 그런데 이런 데 가서 사면은 개가 비싸니까 아마 보호소에 가면 그래도 이쁘고 귀여운 개가 있을 거야. 그래 좋다고. 그러면은 무조건 개는 작아야 된다고. 그래서 푸들이나 치와와 이런 거 하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이 입구 쪽에 이 불쌍한 개가 있는 거예요. 불쌍한 개가 있는데 그냥 엎드려가지고 진짜 보기만 해도 불쌍해 보인대요.
보기만 해도 불쌍해 보이는데 해서 쏙 지나갔답니다. 그 좀 지나가고 나니까 진짜 푸들하고 치와와가 있대요. 사람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뭐라 그래요? 야, 저 푸들 사자. 저 치와와 사자. 그러고 있는데 이 남자가 계속해서 이 입구 쪽에서 본 개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치와와 한 번 봤다가 그게 한 번 봤다가 푸들 한 번 봤다가 그게 한 번 봤다가 부인 얼굴 봤다가 그게 한 번 봤다가 결국 어떤 개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불쌍한 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내는 입이 이만큼 나온 겁니다. 저게 푸들이냐고, 저게 당신 눈에는 치와와냐고, 오지랖도 넓다고 막 이러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와서부터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이 개가 안 먹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이건 무슨 뭐 어떻게 개가 왔으면 주인이 부르면 와야 되잖아요. 오지도 않고 자기 개 집에 들어가서 누워갖고 하루 종일 지내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시간마다 와서 껴안아주고 또 안 먹는 밥 억지로 먹여주고 막 그러고 지낸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도 포기하고 사육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죠, 힘드실 거라고. 근데 아마도 걔가 지금 아직도 자기가 버림받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자기 첫 주인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 나중에는 자기를 학대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내가 길러야 되겠다고 그걸 개를 이제 길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밤에 잠을 자는데 옆구리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눈을 떴더니 그 개가 와가지고 옆구리 이 주인 옆구리 옆에서 싹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행복감을 표현할 수 없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개가 깰까봐 숨도 새근새근하면서 손을 이렇게 싹 덮어주면서 함께 그 밤을 보냈답니다.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껌딱지가 됐대요. 다른 사람의 음성은 하나도 안 듣고 오직 그 주인만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낱 이 미물에 대해서도 사람의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있으면 이러한 행동을 보이고 이러한 삶을 보이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이후에 행하신 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은 단지 우리의 사정을 해결하는 걸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까지 버리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사정을 넘어서 살피시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시는 겁니다. 그 사정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만 내가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가정도 이해 못하고 내 부모도 이해 못하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도 이해 못하고 행여 내 자신조차도 나를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를 알고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알미 어떤 알미입니까? 단순한 한순간의 알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아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완전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때론 비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은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죠. 그 자리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들이 불쌍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자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에게는 신체적으로 좀 그 결함 하나가 있는데 좀 치명적입니다. 뭐냐면 밖에 나가면 눈이 잘 안 보여요. 앞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나가가지고 꼴을 먹으러 나가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 듣는 것에 민감하고 아주 예민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이끄는 목자의 소리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한 10마리의 양이 있다 그러면 이 양 10마리의 양을 지키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지 다른 소리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따라 나갔다가 목자의 음성을 잃는 그 순간 이 양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양의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집이 어떤 고집이냐면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금 길을 선택했을 때 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그러다 가시덤불에 걸리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은 생명줄과 같은 거죠. 양은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노회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노회 가는데 그 장소가 라스베가스였습니다. 라스베가스. 말만 들어도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진짜 이 도박의 도시라고 하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공항에 딱 내려서 나오자마자 공항 로비부터 슬롯머신이 있어요. 호텔은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가는 곳마다 있어요.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있는 슬롯머신 앞에 사람이 있어요. 한 군데도 비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이 도시를 좀 멀리서 바라봤더니 진짜 광활해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빈들 같아요. 이 광야 한가운데 도시 하나 있는데 거기가 도박의 도시라는 거죠. 생각해 봤어요. 그 슬로모신 앞에 있는 저 사람의 목자가 누구인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따라 이 의자, 이 기계 앞에 앉아 있는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 목자다. 여러분, 실제로 양들이 머무는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가는 장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양이 가는 그곳에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이 가는 그곳에 목자가 있어야 그 양이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가 먹는 꼴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마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느끼잖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너무너무나 안정되고 평화로운 곳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당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온 나라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잡히면 죽는 거죠. 지금 어느 한 굴 속에 들어가서 새우잠 자고 있으면서 이 시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들키면 죽는다. 바스락 소리만 나도 일어나야 되는 그 상황 속에 그런 이 시를 짓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가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비단 새우잠을 잘지언정
나의 이 생명을 해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내가 다시 잠자리에 누울지언정 나는 이곳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터가 이 빈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평안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35절의 빈들이 39절에 나오는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푸른 초장의 평안을 참 설명해 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소원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푸른 초장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 목자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맡겨진 양떼를 잘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잘 먹여야 됩니다. 육체적인 공급도 이 목자로서는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오늘 공급하시는 일까지 감당하십니다.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수를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비단 배고픈 이 군중들을 먹였다, 배고픔을 채워주었다, 우리의 없는 것을 가득 채워서 풍족하게 해주셨다, 그 이야기만을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데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황당한 메시지죠. 이 황당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빈들의 지금 들판에 먹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남자 장정수만 5,000명이면 뭐 애어른 하게 되면 더 많지 않았겠어요. 근데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뭐 근데 또 풀이로 주래요. 야, 어디서 음식을 구하고 그럴 것도 없는데. 제자들의 변명은 당연했습니다. 예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그곳에서 가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이 한 가지 확신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 내가 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것이요, 죽음이라는 불가능의 자리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으로 가능성을 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주시면서 또 다른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알아보고. 어떤 메시지입니까? 주님의 능력은 믿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동참해서 힘을 내어 애를 쓸므로 그 일을 같이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사람은요, 넉넉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왜 능력의 주님이신 이 주님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기도하고는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불가능을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내 안에서 소리쳐 나오는 것은 가능하다가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될 거야. 이게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가능성을 얘기하시면서 그 가능성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이 뮬러가 1836년 4월에 최초의 보육원을 열었어요. 그때 이제 3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890년에 5개의 큰 보육원에 2천여 명의 아이를 기르기까지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이 조지 뮬러 일기에 보면 이 보육원의 형편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주일 오후 우리는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1실링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1실링밖에 없는 거였죠. 근데 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1실링밖에 없는데, 1실링밖에 없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400명의 고아와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초인종 하나가 울리는 거예요. 또 나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마차 한 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엄청난 양의 빵과 우유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인근 공장에서 야유회 하려고 이 빵하고 우유를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뭐가 왔다 그랬어요? 폭우가 온 거예요. 취소가 되니까 이게 이제 쓸모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기 보육원이 있는데 거기 좀 갖다 주면 좋겠다. 이게 의견이 일치가 돼가지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루뿐만 아니라 한 달을 먹어도 남을 양의 빵과 우유가 공급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뮬러는 60여 년 동안 순간순간 주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체험했는데, 그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자신의 그 회고록이라 그러죠. 그 신앙 고백을 담은 책에 이러한 말을 썼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세무사였대요. 세무 공무원이었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지갑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훔쳤답니다. 세무사다 보니까 또 남의 것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훔치고 다녔는데 어느 한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이 교사 한 명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이렇게 쓸모없이 도둑질만 하는 내 인생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지나가다가 이제 고아 아이들을 본 거죠. 내가 저 아이들에게 한번 내가 가서 내가 저 아이들을 도와주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어떻게 해요? 3,000명이나 되는 이 고아들을 사회에 내보내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찾아라.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빈들을 초장이 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러는 거예요. 빈들과 같은 내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만드신 그 주님이시라면 나를 통해서 빈들과 같은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으시겠는가? 그 삶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삶이었죠. 여러분, 부활의 그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구하는 사람입니다. 찾는 사람입니다.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구할 것이고 그가 찾을 것이고 그에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저는 언제나 기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 이상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 이상이십니다.
본문 말씀 41절 4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일입니다.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해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들여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머무는 삶터에 이 빈들을 푸른 초장으로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에 대한 아주 강한 소망 하나를 또 발견하고 기도했는데요. 그게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고 나서 이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 전도 보고를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희 너무 수고했으니까 야 이제 우리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제자들이 이제 쉬러 한 곳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어디로 갈지를 미리 예상하고 그쪽으로 먼저 가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요. 제자들 뒤따라가서 제자들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계속 묵상하는데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포틀랜드 영락교회 성도들을 보는 사람들은 저들이 가는 곳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좋은 소문을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때로는 누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까지 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 좋으면 영원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생각이 나야 되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생각을 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 복음의 능력이 있어, 부활의 소망이 있어, 이 소리가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일하는 것이 우리가 11월에 하려고 하는 새 생명 축제입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자가 풍성한 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화려함을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빈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볼 때는 조금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부족한 보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푸른 초장인 거죠. 화려한 힘으로 혼자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는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이 있는 자는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다. 내가 돕는 상대가 나보다 못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곳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가 빈들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의 풍성함이 필요한, 이 넉넉함이 필요한 그런 빈들이 아닙니까? 내 인생이 먼저 빈들에서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병이의 실제적인 사건에서 정말 이 음식을 나눠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하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나를 오늘 풍족하게 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이 나눔의 사역, 빈들을 푸른 초장으로 변화시키는 이 사역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아낌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빈들과 같은 인생이 아직까지 있다면 예수님 그곳에 가셔서 푸른 초장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가 이미 푸른 초장의 그 은혜를 입고 있다면 나를 통하여 빈들을 푸른 초장으로 만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